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다시금 돌려옵나이다. 이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였으나 아버지와 저들이 제대로 받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신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 신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제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린다 라고 합니다. 먼저 본문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신이라고 나옵니다. 신.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신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인 또는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신인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랬는데 그 율법에 기록한 말씀들은 시편 82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들로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과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신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인이라고 할 때 신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말씀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다시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신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인이다. 신이다. 신 같은 사람들이다. 신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신 같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 다스리는 시대는 천년 왕국을 상징하고 있다,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신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 할 때 이 신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와 성령을 받은 신인,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유업으로 받아서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 일이란 곧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인간의 원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다스리는 것이다. 다스리는 것.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다스린다.
너 일로 와, 너 저리 가, 이렇게 저렇게 뭐 지시하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질서 있게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곧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창조섭니다. 창조섭니다. 소들이 먹는 사료에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뭐냐? 찾아보니까 닭의 불이라든가 닭의 발이라든가 뼈다귀 같은 게 이런 게 막 갈아갖고 거기다 막 섞어서 막 주니까 이게 소의 위장에 들어가서 되새김질하고 다시 올렸다 다시 되새김질 이래야 되는데 이게 걸림이 되는 거야. 창조섭리라는 것은 그 창조된 목적대로 창조된 삶의 생존의 원칙대로 운행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짧은 생각에 닭한테 소한테 닭 발이나 닭뼈를 먹이면 더 튼튼해지고 좋아질 것이다. 결코 초식동물인 소를 육식동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 금지를 시키셨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 동성애 부부가 법적으로 허락되는 날이 올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징치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락이 극도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과 죄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유황 불을 갖다가 비오듯이 쏟아져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미국은 동성애 부부가 법적으로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도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끼리 아이 못 낳잖아. 남자들끼리 아이 못 낳잖아요. 심지어는 대만에서까지라도 첫 동성애 부부가 탄생했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타락으로 극도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입도 방도 못해. 왜? 인권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리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는 레즈비언 목사가 있고 게이 목사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는 대표적인 예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그 진리의 생각, 곧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실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갑자기 어느 때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그게 성령님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신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펴보시면 죄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그렇게 됩니다. 21절, 15장 21절, 22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기에는 사람들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거의 나무의 수완과 같이 그렇게 산다. 천년왕국은 이런 신인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앞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 곧 하늘의 형상인 변화체를 가진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에 그 모습이 번개같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하얀 옷을 입고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모습이요. 변화산상의 내용들을 다 아시죠?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묘사한 글을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바 휘대의 강가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다니엘이 까무러치고 죽는 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러한 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십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기간에는 변화체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과 일반적인 육체를 가진 백성들로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눕니다. 그 일반적인 육체를 가진 지금 현재 사람의 육체를 가진 그 모습을 한 백성들은 생명이 100살 갖고 못 사냐? 100세 시대인데 아니요. 나무의 수환과 같다. 나무의 수환. 이사야서 6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 나무가 오래 산 나무들은 600년 된 은행나무, 1000년 된 무슨 고목. 그렇죠? 600살, 1000살.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의 아들들이 몇 세씩 살았습니까? 창세기 5장 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130세에 낳았다.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130세 더하기 800년 그럼 뭐야? 930세까지 살았다는 거야. 누가? 아담이 1000년가량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며 5절에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다 1000년 가까이를 산다는 거예요.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 죽었더라가 없어. 이 에녹은 365세에 올라가 틀림마다 올라간 거예요. 365세에 에녹이 하늘로 들림받은 자 첫 번째 들림받은 자가 바로 에녹이요. 두 번째가 바로 엘리야 선자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누가 육체를 갖고 있는 육신,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65장 16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사야서 65장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이전 환난은 뭐요? 7년 대환난 또 핵전쟁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 이 창조하는 것이 뭐요? 새 예루살렘인데 이것이 오후 예배 때 말씀입니다. 그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22절에 그들이 건축한 데 쭉 나가다가 후반부에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 나의 백성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거든. 이 백성은 어디 백성이요? 새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백성들. 근데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자녀들처럼 셋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또 에노스나 이러한 사람들이 960세 980세 이렇게 산 것은 그렇게 나무의 수완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은. 그래서 천년 왕국기에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천년 왕국기에 변화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무의 수완 그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근데 거기에 백성들은 죽어. 그럼 무슨 소리 있어요? 그래 죽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육체의 모습을 한 백성들은 생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지만 영생하지는 못하고 둘째 사망의 해, 곧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성경 이사야서 6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그러나 신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집단 거주하고 또
그들 중에서 세계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과 각 지역의 종교적인 수장,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진리의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기가 맡은 지역을 진리로 다스릴 것이다. 내가 무슨 어떤 율법전서를 갖다가 읽고 배우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진리의 성령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못 배워도 한문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늙은 권사님들도 그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으로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지고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 왜? 창조 목적대로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신인들을 어느 지역의 왕으로 다스려라. 어느 지역에 종교적인 제사를 주관하라. 파송.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한다. 여러분들은 백성으로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남겠습니까? 내가 하면 쭉 훑어버리는 거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구나. 저 사람은 조금 하나님의 아들 되기는 좀 부족하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신인들은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7위자인 분봉왕과 제사장으로 파송된 신인들은 다스리는 것과 판결을 함에 있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사 신인들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그 진리를 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자기 마음대로 판결 내릴 것 같죠? 아닙니다. 판례에 의해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이 정도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20년형을 처했더라. 이 사람들은 아주 잔무도하게 이 사람들은 무기징역에 처했더라. 판례집을 가지고서 거기에 참조해서 그렇게 판결하는 겁니다. 판례집을 따라서. 근데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다 얘기하는 거, 다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이고, 난 왕이 되기 싫어요. 왕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법을 또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왕 되는 것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우리 안에 컴퓨터 같은 것이 딱 들어와 있어갖고 컴퓨터에 딱딱딱 입력을 딱 그래? 몇 마디 듣고 나면 그걸 딱딱 조합해보면 쭉 나오면서 그럼 나는 그냥 척척척척 나오는 거예요. 막힘없이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 문턱도 가보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무지무식한 자들이라도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신인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러면 그 권사님이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들들은 남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처럼 중성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방불하다. 천사와 같다. 그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년 왕국 기간 동안 백성들이 되면 나무의 수완처럼 오래 살기는 하지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생의 기회를 다시금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서 심판을 주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찬송가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겠다는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정말로 심판당할 자리가 아니구나. 심판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거기에 가 있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찬송가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심판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기 서 있는데 형제 중에 많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번화체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계자, 유업을 이을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변화체 있기를 사모하려고 하면 주의 고난에 참여해서 충성하기를 다하라. 조그만 고통도 싫어해. 조그만 수고, 조그만 희생과 봉사도 싫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 무엇을? 이 수고와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보상받는 것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너도 나도 옷 벗고 다 뛰어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왕국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가면 그 얼굴이 형상이 번개같고 말이지 해같이 빛나고 막 이 거룩한 자가 지나가면 일반 백성은 다 물살 가라고 두 손 모으고 머리를 조아려서 어서 가시옵소서. 다 구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아주 그냥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뭐 더할 거 없는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주의 고난에 수고에 동참하는 것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그 영광과 찬란함과 놀라우신 특권은 우리가 받는 고난에 좁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엄청난 권세로서 당시에 살아남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대상이 아니지요. 일반적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들림마다 올라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앞세우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왜? 인류가 죄악 가운데 타락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다스려야 할 모든 동식물들이 죽음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된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백성으로서의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뭐 되긴 돼. 되는데 백성이야 백성.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맛본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죽음도 만화치 않아요.
더 좋은 부활. 거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이 뭘까?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었어요. 아니, 부활은 부활이지. 뭔 더 좋은 부활이 있나? 그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이 있더라. 어떤 부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활, 또 종으로서의 부활 있더라 이래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러니까 남편으로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저급한 부활.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금 또 죽어. 이게 무슨 소리냐?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부활시켰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영생했습니까? 아니요. 나사로가 자기의 삶을 다 채워서 살고 난 다음에 죽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후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의문을 품었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너 사형당할 거야. 네가 체험하고 네가 보았던 예수를 너 증언을 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면 너는 사자밥이 될 거야. 그래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냐고. 보시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하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정점에 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하늘의 형상을 입는, 다시는 죽음이, 사망이 그에게 가까이 못하는 그러한 변화체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